빌레몬서 1장. 교회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사랑인지 몰라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설명을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다로 번역된 헬라어 스테고는 지붕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지붕을 덮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다,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천국에 들어올 사람을 얻는 방편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다면 지붕을 덮듯이 허물을 덮어야 천국 백성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빌레몬서는 지붕을 덮듯이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는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개인적인 편지였는데요. 바울은 로마에서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편지를 옥중서신으로 부르기도 하죠. 빌레몬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기가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가 오네시모다라고 하면서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유익하네 안 하네 이렇게 구분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편지와 같이 보낸 골로새서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썼는데요. 그래놓고 사람을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죠. 왜 이럴까요? 이 말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헬라어는 수사학이 발달한 언어라서 이 헬라어로 쓴 글에는 언어 유희가 많은데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쉽고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방식을 썼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헬라어로 오네시모는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유익한 자로 번역된 유크레스토스는 유용하다는 뜻인데요.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고 그래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고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형제로 받아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냥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오네시모가 불의하게 빌레몬의 재산을 빼돌려서 손해를 입히고 빚진 것이 있다면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18절에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엘로게오는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냥 편지로 오네시모가 빚진 돈은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 그러고 자기가 종으로 삼아서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로마에 있다가 도망친 노예라는 게 들통이 나면 사형을 당할까 봐 그랬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이러는 진짜 이유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인정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빚도 자기가 청산해 주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예 상태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형제로 받아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죠. 어떤 성경학자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관리하던 노예였고 훗날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별도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복음을 믿고 거듭난 오네시모가 마냥 즐겁게 지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오네시모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을 발견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받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예전에 교회 사역 때문에 팀원들과 미국에 갔을 때 일인데요. 팀원 중 한 분이 어떤 집을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6명 전체가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골프 뷰가 아주 환상적인 그 부촌에 사는 젊은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표정이 안 좋아서 손님을 초대해놓고 왜 저런가 했는데 그 집을 나온 후에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빚을 크게 지고 도망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지고 도망치면 사람 표정이 저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진작에 알았다면 우리들은 그 부부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까지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도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의 빚은 내가 다 갚겠지만 네가 나한테 진 빚은 어떻게 갚을래? 이런 뜻 같죠? 근데 바울은 빌레몬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빌레몬이 바울한테 빚이 있을 리도 없고요. 자기 집이 교회를 할 정도로 부자인 빌레몬이 가난한 바울에게 빚을 질 리가 없죠.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빚은 복음의 빚을 말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죠.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빌레몬은 없을 테니까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셈이 되는 거죠. 이 편지를 읽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기쁨을 얻게 하다로 번역된 오니네미는 오네시모의 어원이고 내 마음은 12절에 나오는 내 신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 헬라어의 언어 유희를 살려서 이 문장을 의역을 하면 형제여 네가 예스 하면 주 안에서 나는 오네시모를 얻을 수 있고 내 신복인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는다는 것은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제 생각입니다만 빌레몬이 복음을 믿고 골로새 교회의 책임자가 되기는 했지만 돈에는 좀 인색한 부자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고 전부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너도 복음에 빚진 자가 아니냐 하면서 얼르고 달래는 편지를 쓴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어쩌면 빌레몬은 돈에 인색하게 굴다가 자기 재산을 관리하던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다가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고발하면 어쩌려고 보낸다는 걸까요? 바울이 누굽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장치를 해두지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혼자 보내지 않고 두기고와 같이 보냅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서 읽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바울의 인정을 받는다는 걸 골로새 교인들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까지 알게 되는 거죠. 편지 마지막에는 바울이 안부 전하랜다 하면서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요. 이거는 이들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빌레몬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 오네시모를 형제로 인정했단다. 너도 여기에 합류하지 않을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허술하지 않게 일하는 바울이 참 마음에 듭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22절에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이 말씀입니다. 숙소로 번역된 크세니아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숙소에서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가면 빌레몬의 집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골로새에서는 기독론으로 유명한 설교 편지인데요. 바울이 기독론을 편지에 썼던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와 인근의 교회들이 각종 이단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이단에게 시달리는 빌레몬한테 바울이 온다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겠죠. 아마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바울이 자기 집에 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는 자가 깨끗한 자이고 귀 쓰임 받는 그릇이며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임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위해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참았던 바울처럼 지붕을 덮듯이 사람의 허물을 덮고 사람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